그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명절 기간 시작되어집니다. 또 명절 인사도 한번 해봅시다. 가정과 가문 살리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 땅에는 지금까지 두 가지 문화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문화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이 복음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어떤 문화가 흘러내려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으로 단번에 무너뜨렸던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게 흑암 문화지요. 불신앙을 퍼뜨리고 지금도 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명상운동, 종교, 여러 가지 접신운동하는 네피림 문화 똑같이 흘러내려옵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복음 문화와 함께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이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은 이 문화가 가장 충돌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는 가장 소중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지난날 복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지요. 특별한 종교 가지고 섬겼지요. 기신성기는 제사 문화 속에 빠져있고 세상 풍속에 빠져있고 하나님 없이 완전 흑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흑암은 꺾이기 시작하죠. 흑암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흑암은 조용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조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문화, 흑암문화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이제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이 언약 붙잡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문화 저주의 통로를 복음으로 바꿀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 미션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 문화로 바꾸자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자 말이에요.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딱 한 가지 복음 몰랐는데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복음의 능력 앞에 흑암이 꺾이는 거, 흑암이 걷어지는 거, 여러분 안 보입니까? 별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싸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릴 주역으로, 이러한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바꾸기 원해요. 흑암 문화의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이 섬기고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었던 개인, 가문, 나라, 민족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희미하게나마 이 복음을 붙잡은 개인과 그 가문과 민족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복음 모르고 조상제사 지내는 게 최고 효도로 알고 전 국토 가는 곳마다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지금도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 보면 뭐 보란 듯이 막 가문이 제실 만들어 놓은 거 봤죠.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려고 좋은 위치에다가 제실 만들어 놓고 좋은 산 다 깎아가지고 무덤으로 막 온통 덮여 있는 거 봤죠.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들어온 지 140년도 안 됐는데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도 복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문화 회복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 응답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후대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향한 기도는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축복의 대상자가 분명하지요. 바울의 기도 속에 쉬지 않고 들어갔던 그 대상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를 비롯해서 로마 16장의 이루꾼들, 바울은 쉬지 않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로 배후에서 후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또 네 눈물, 오늘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틀린 눈물들이 참 많습니다. 한나, 하필이면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건 틀린 눈물입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런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이 고생해야 됩니까? 틀린 눈물입니다. 올바른 눈물은 뭡니까? 오늘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울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을 놓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물이 필요하죠. 우리 가족이나 배우자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도리어 불쌍히 보여야 돼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이 소중한 복음을 몰라서 궁일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운동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눈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세상 성공을 향해 쫓아가다가 안 돼가지고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과 눈물은 다른 거예요. 이 눈물 속에는 한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러한 눈물을 흘리는 자는 응답받게 되어 있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우리 후대들은 제대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이 귀한 언약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가문은 귀신을 기쁘게 하고 말이에요. 완전 사단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복음으로 완전 새로워지는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의 대상자지요. 바울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나. 그러면 바울의 가슴 속에 디모데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많은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맡겨져 있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그냥 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유치부 선생님과 나가야지. 그것하고 한 주간 내내 내게 맡겨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준비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축복의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어제 우리 홀리 메이슨이 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어제 나왔어요. 막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요. 사진 보니까 막 건강해 보이더라고. 애기 낳은 엄마도 막 통하다고 울더라고. 대단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우리 지금 주일학 예배 마치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렘넌트들에게 세배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가 되는지. 렘넌트 중에서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기대가 되어지고 이게 당연한데 은근히 걱정이 되고 저게 어쩌려고 저게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이런 말하면 시험 드니까 제가 말 안 해요. 주로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렘넌트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는 있다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이상한 감정이 들고 이가 갈리고 밉고 원망이 되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세 타령이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상하게 미운 생각이 든다? 그 기도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나 네 마음속에 상한 감정,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뭔가 맺혀 있는 거 있냐? 그러면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 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틀린 생각, 원망, 미움 그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가서 인간적인 감정부터 풀고 말해요.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절도 앞두고 그랬으니 여러분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하늘이나 할까 땅이나 할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미워해봐야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만 기뻐하지.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맡긴다. 하나님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어지지 여러분 뜻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맡겼는지 30% 맡겼는지 더 잘하십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라 그러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특히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데 바울은 누굽니까? 전도자 중에 전도자입니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첫 선교사가 바울 아닙니까? 이 전도자 선교사의 바울의 기도 속에 디모데가 들어있다. 참 디모데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들에게 제가 주는 미션입니다. 나는 한 명의 렘넌트 그리고 한 가정 정말로 기도로 배후에서 돕겠다. 그리고 이 가정이 정말 제자로 서는 그때까지 배후에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소통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저희 교회는 중직자가 많기 때문에 중직자 한 분이 한 렘넌트 한 가정씩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온 교회가 소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직자가 중직자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나에게 맞는 가까운 그런 렘넌트 한 명, 그리고 한 가정씩 딱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 번째, 우리 중직자와 교사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후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가슴입니다. 결국은 렘넌트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 싸움입니다. 우리 후대를 흑암 문화에 빼앗길 것이냐, 우리 후대에게 복음 문화를 심을 것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후대들이 없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후대들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흑암 문화, 세상 문화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복음으로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있는, 미래가 담겨있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는 그 기도 속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후대가, 제자가. 오늘 본문의 글이 말했잖아요. 자, 두 번째, 특히 후대들은 어떤 기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냐? 주의 종들의 기도 대상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바울이 선교사에 가는데 가장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유대인들이 아예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던졌잖아요. 시체인 줄 알고. 근데 그때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누구냐? 그때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바울이 생명 걸고 찾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의 가슴 속에 디모데가 그대로 담겨 있어. 우리 교사들도 그냥 다락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 속에서 렘넌트 한 명을 키워내면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참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 주위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흑암 문화에 빠져 있던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려고 하면 그 영적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다락방만 하려고 하면은 방해거리가 생기고 핍박자가 일어나고.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딱 제자로 세워지면 그 보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동안 가슴 속에 틀림없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무조건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궁휼은 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궁휼이 없이는 우리는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도 실수투성인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이게 디모데에게 있기를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궁휼히 여기사 너의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 가득 차 있고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정확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내가
안다.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전도자 바울, 선교사 바울의 기도 속에, 가슴 속에 디모데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생각하면 기쁘고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 두 번째 렘넌트는 어떤 기도 대상자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부모에게 축복받는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거기에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문화가 후대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애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뉴게를 통하여서 이 진실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 갑자기 디모데가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저주, 얼마나 고통, 상처 많았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무 성도나 세워가지고 과거 이야기 하라고 하면요, 진짜 막 눈물 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치는 순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 부모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자녀들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겨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번에. 어제 핵심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만 보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 뭐냐? 한 주간의 주일 말씀이 됐던, 수요일의 말씀이 됐던, 본부 메시지가 됐던 한 주간의 모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한 단어로. 아니면 한 문장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라. 그러면 나의 24시가 되어진다. 나의 24시란 말은 집중이잖아요. 24시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양의 말씀이 아니고 단 한 단어, 한 문장, 그렇게 요약해 노트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적어 놓으면 놀라운 일이 나겠죠. 어렵게 지금부터 말씀 붙잡지 마시고 언약을요 간단하게 붙잡으세요. 오늘은 뭐냐? 복음 문화 회복. 우리 가문이 지난날 흑암 문화였지 않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문화가, 그럼 나는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겠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살리는 기도가 뭐냐?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 생각날 것 아닙니까? 모든 가족들을 기도 속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기도는 뭐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저도 생각이 나요. 홍시가 열리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요. 또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요. 또 우리 조카들이 생각이 나요. 그 생각날 때마다 그때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이게 나를 살리는 기도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 손녀 쳐다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 봐도 그렇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살리는 비밀이 뭐냐?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 갈보리, 요한복음 19장 끝낸 거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감난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미션이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전 성도가 하나지. 마가다라 빵, 이제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일단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세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기도 제목이 광고 속에 있는데 광고를 가지고 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여러분 광고 가지고 기도해요. 주보를 왜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릴 때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보가 여러분 손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교회 광고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 헌금이 뭔 내용이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 무엇 때문에 하는 헌금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빛의 경제가 회복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으면 헌금 드릴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내가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정말 제대로 기도를 담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 문화가 후대계까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문화가 흘러가야 돼요. 조상으로부터 전달된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랩런트들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집중을 하자니까 참여하고 같이 포럼 하자니까 포럼하고 자기를 감추고 싶으니까 거짓 포럼하고 포장하고 그런 랩런트들 태반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훈련 참석하자니까 수련회하고 또 다시 참석하고 멋지게 포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없고 기도의 비밀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완전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속에 푹 빠져있는 그런 랩런트가 거의 태반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거짓된 믿음 아닙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혼자만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신 나의 달란트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랩런트.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포장된 믿음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제 드러나요? 대학 가보면 드러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 드러나고 연애해보면 드러나고 결혼하면 다 드러나요. 특히 이 네 가지 속에 다 드러나. 요즘 랩런트 쓰는 말 뽀록이 다 난다니까. 감출 수가 없어. 아무리 앞에 기도할 때는 뭐 천상일전에 기도해도 절대 못 감춰요. 보세요. 어떻게 대학생활 하는지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이성을 누구를 만나는지 보세요. 다 표시납니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보세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달되어져요. 후대에게 내려가요. 근데 오늘 디모데는 3대에 걸쳐 있는 믿음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 자리에 아마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현민이나 뭐 현준이나 복 받았네. 진짜. 거의 뭐, 나머지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거의 내 세대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고, 아니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 물려받은 사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참, 복음 안에서 3대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가 흘러갈 때까지는 조용히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살리네,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이거. 그래서 뭐 일대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입 다물고 그냥 무조건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환경 쳐다보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대답해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대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못 느껴. 참,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도 모르고 잘 못 느껴. 어디서 보는 건 있어하고 또 비판은 또 잘하네. 이것들이 또 눈은 밝아가지고 입은 또 살아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튼 3대 흘러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문화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그건 문화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화는 더욱더 그렇죠. 문화가 뭡니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뭐 삶의 방식, 의식 방식 여러 가지를 다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학습과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서 습득되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언약이 통하고 기도의 영적인 힘이 쌓이고 지속할 수 있어야 복음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바톤을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때 복음 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 문화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음 문화를 가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모델을 찾아보시고.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 캠프 선생님들하고 늘 하고 수요일 금요일 되면은 서밋스쿨 늘 하고 성교원 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도 교회 안에 복음 문화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복음 문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지속하면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문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맛있는 떡에 먹고 뭐 실컷 먹고 그런 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야, 막 2박 3일 내내 부어라 마셔라 눈 깨자마자 또 마셔. 대단한 능력들이야. 하여튼. 우리 집은 그래요. 얼마나 잘 마시는지 마시고 나면 또 가만히 있게 또 싸우네. 형제 간에 또 뭐 눈빛이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희한한 문화였어요. 하두치기 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하두치고 그밖에 없어. 청소년이 좀 되어지니까 명절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는 또 무슨 포탄을 터뜨리려는지 몰라가지고 조마조마해요. 우리 어머님이 조용하면 명절은 우리는 할렐루야라. 근데 막 우리 어머니 기분 나빴다, 막 감정이 상했다, 이 명절에 뭐가 없거든. 막 가면은 벌써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집안. 오직하면 내가 떡을 찢다고 우리 어머니 머리를 찧었다니까요. 에라이씨.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 영적인 문제는 잘 모르고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벌써 우리 가정 안에서 명절 때마다 예배를 드린 지 15년, 20년 이상 됐잖아요. 계속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이고, 그때마다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 지금 이 오미크론인가 뭔가 좀 미워요. 또 안성평택이 확진자가 또 제일 많다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가자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게 혹시나 민폐가 아닐까, 안성평택 사람이 오는 것을 좀 사람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장모님도 구순이 훨씬 넘으셨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안 가기로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영 섭섭합니다. 참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가문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후대들과 예배 드리는데 많이 들을 때는 한 30명씩 같이 이렇게 합심기도 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장모님 대표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명절 때. 잠깐 예배 드리는 그거지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음 문화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작은 어머님이 교회를 온 가족이 한 사람도 안 나갑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걸 눈치로 알았을 것 아니에요. 새해로 왔다가 보고 오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예배를 마쳤는데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가가지고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달라고 우리를 초청해 놓고 찬송 부르는 순간 막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게 흑암이거든요. 마지막 발악하더라고. 내가 잡아갖고 왔습니다. 모셔놓고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메시지 하고 영접시키고 완전 변화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가정과 가문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는 몰랐어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가 빛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미션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복음 문화를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면서 한번 회복해 보세요. 어떤 복음 문화가 회복돼야 되겠냐? 혹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거든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미션,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청소년, 우리 후대들에게 주는 미션, 교회의 복음 문화를 회복해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복음의 빛이 가는 것보다 비춰지는 이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문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명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가지고 복음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서 회복되게 하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복음 문화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